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1286면쯤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 책의 내용은 매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돔 족속은 이삭의 자녀로서 야곱과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 중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같은 형제이지만 한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한 형제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고 누군가를 버리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왜 에서를 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서 누군가는 구원받게 되며 누군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대해서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에돔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에돔이 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에돔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에돔 족속은 버리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그들의 택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선택이 바로 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 신실하게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셨음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신 이스라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언약을 받지 못한 이 에돔 족속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언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들은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따지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을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죠. 이러한 때에 어떻게 저렇게 한 민족만 특별히 택할 수 있느냐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악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15절에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이제 만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만국 가운데 벌이 내려지는데 그 벌은 행한 대로 내려지는 벌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악한 행위대로 결국 마지막에 벌 받을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 심판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그들이 마신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마시게 될 심판의 쓴 잔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심판이 선포되고 실행될 때 그들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마셔왔던 그 마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계속 마셔서 결국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묘사되어지는 18절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에돔 족속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받을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심판의 잔을 마시고 마심으로 인해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되는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냐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져서 완전히 사라짐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찾게 될 것에 대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바댜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으로 하여금 통치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받게 되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악한 대로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이 멸망받은 가운데에도 선포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겝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와 또 블레셋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에브라임이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찾고 베냐민이 길랏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 짧은 오바댜서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선택받을 자격은 없는 우리들이, 오늘 가운데에도 죄를 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이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베푸신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감사의 고백만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존재임을 기억하오니, 행위대로 심판받는 수많은 열방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겠지만,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게 됨에 감사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